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체험이 되면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말씀의 흐름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정리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말씀이 정리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메시지에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삶과 말씀의 정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신앙생활할 때 한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열심히 하는데도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복음을 모르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이 말씀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 바를 안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어딘지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 또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금방 이게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자기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혹 가는 거는 거의 죽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 불러갔죠. 형 불러갔죠. 그러면서 깨닫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자기도 죽을까 봐요. 그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역사적인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제 마음속에 이 강단해 주신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일부 메시지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나는 폐품이구나. 그렇죠. 나는 폐품 처리하고 버려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쓰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박해자를 들어서 전도자로 썼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을 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생 사역하고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저도 볼 때 정말 내가 인생 살아오고 목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구나. 그런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놓치고 자꾸 낙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내 현실에 우리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도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메시지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그 속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되기 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을 생각하는 것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말씀을 받고 치유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재발합니다. 그렇죠? 전도자의 삶과 말씀 정리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늘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진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과 무엇을 함께합니까? 말씀으로 함께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과 말씀의 정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정리가 되면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말씀의 정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말씀이 복음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나신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게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복음 중심으로 정리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이 정리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말씀이 정리되려면은요, 말씀의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본을 잡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함께 하려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줬습니까? 함께 하려고 주신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언약이죠. 선악과에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에 손댔기 때문에 인간은 멸망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 그 절대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와 사탄에게 인간은 종노릇하기 때문에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굿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점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사단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해방받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사람은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우리를 살게 했잖아요. 왜냐?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강화라는 이 지역에 살겠습니다. 그 누가 한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왜냐? 그래 뭐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불행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한 겁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의 근본 원리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집 떠나면 불행하듯이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하다는 말이죠.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죄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근본 원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이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흐름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언약을 붙잡은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죠.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어요. 네가 바로 복이라고 말이죠. 복의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복 받으려고 자꾸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내가 복이라고 말이죠. 이삭은 복음을 누린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씨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겠다고 언약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복음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체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벌써 응답이 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이 다릅니다. 어른들하고도 다른 거죠. 왜?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잖아요. 그거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지금 세상에 사는 아이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야곱은 복음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천사와 싸워서 이긴,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야곱은 자기 몸에 흔적이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흔적이 있어요. 왜? 복음을 체험한 거죠. 이 야곱은 뭡니까? 정말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그 체험을 갖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낸 거죠. 그 자녀들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애굽의 강대국의 총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노력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 총리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뭡니까? 영적인 서밋이 되면 우리는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뭡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는 거 왜? 세계복음화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문을 하나님께 들었던 거죠. 여러분 뭡니까? 언약의 4대 가문을 꿈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언약의 4대가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왜? 이 언약의 4대가 되면서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 가문을 엄청난 축복을 줬거든요. 구약은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피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포로에서 교환했어요. 오라 천하가 있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말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을 누가 잡은 겁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문이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오전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르면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려면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 얻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게 얘기 안 나오거든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뭐요? 복음을 깨닫고 누린 사람입니다. 다르다니.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이 사람이 잡았죠. 그게 구약 성경의 신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왕들과 많은 선자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누구를 구원한 겁니까?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붙잡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림자를 붙잡고 구원받았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오실 메시아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축복하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이 정리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성취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정리해놨다 그래도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노트에 있는 것이지 정말 나에게 그게 믿음으로 화합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정리된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말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은 진짜 복음으로 만족한 사람 있잖아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나는 복음이 전부다.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이 완전하다. 그런 사람은 복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런 지금 제자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교회 뭐요? 이런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다락방 운동은 자꾸 세상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내려놔요. 그렇죠? 그래야 복음 내려질 거 아닙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 담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굶겨주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탈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잡아도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을 위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이 죽었다가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을 그걸 예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고 또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세 번째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이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말씀이 정리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정리되면은 그때부터 진짜 응답받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시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어떤 응답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를 축복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미션 비전을 한 주간 잘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면은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증거를 이제 준다고 말이에요. 이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시예배는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정시예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이 잡힌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잡히면은 그 종교생활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그 말씀이 잡혀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이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응답 받는다고요. 평생. 평생 응답을 받을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한 일이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올해는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고 여러분 현장의 문이 자꾸 열리는 그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응답입니다. 그 평생 응답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죠. 또 치유와 서밋이라는 방향으로 올해는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뭐예요? 서밋으로 세워주는 거죠. 또 62가지 삶,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것으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이제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 삶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21가지의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이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응답을 받는다는 말이 이제는 우리 진짜 이제 가문의 역사의 일감이 무너지고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죠. 가문의 일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응답이 이제 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화 지역의 우상 문화를 치유하고 수도권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자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응답이 이제 현장에서 오는 거예요. 우상들이 이제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이제 여러분 만나서 치유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모델이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같이 정말 여러분이요 진짜 전도자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응답이 좀 온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천명으로 잡아라. 그래서 저는 이건 천명으로 잡고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천명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이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정리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특별한 응답이 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은 뭡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그죠, 그렇죠? 이곳에 모인 분들은 이거 진짜 귀한 분들이 여기 모였다니까 특별한 분들이요.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을 특별하게 축복하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시면서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한 주간 쭉 정리해 보세요. 그러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인도보다도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그런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무너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를 통하심이 한 주간도 정말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서 현장에 전달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